주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되어지고 죽음도 없고 이생도 아니고 영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권을 다 뺏기고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타락에서 건지시려고, 다른 것 갖고 안 되니까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신 사건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배워줘서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모든 타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신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름 있는 자에게는 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날 동안 영원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너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든 환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음부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요한서서 2절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 땅에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이제 다시는 저주도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힘들 때 있지만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영원한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렇게 귀한 믿음인데 타락한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인데 아직도 이 믿음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날 동안은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운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혹하는 사탄 베드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배절을 참는이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무사태평인 것입니다. 설마 내가 믿었는데 우리 가문이 다 믿겠지 예수 믿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김전 4장 1절에 더 아주 쐐기 박던 얘기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에서 믿음에 떠나 귀신의 영과 그 가르침에 따라간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육의 복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목교회가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그 미혹과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자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있던 것이 새로워지고 또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선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이 나를 본받아라 해서, 그래서 요한 3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이 본보기가 하나만과 통해지는데, 예수만 본보기에지는데 여러분, 사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 옆에 가라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믿는 자들, 타락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선한 것의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과정에 교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많은 믿음의 성공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나 혼자 못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그 본을 보는 사람들을 본도 받고 늘 그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나 혼자 믿음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받을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본받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랑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당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종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본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금방 넘어가서 3장 1절에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믿음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받았느냐 율법 행위로 받았느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아직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과연 헛되이 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그 당시 현존하는 교회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 세상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상징적인 대표성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 뜨거웠던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가목교회 두아드로 교회 자유방임주의 한번 구원받았으면 행위에 어떻건 상관없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그 세속화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두아드교회 거짓 선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게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행함도 없어 죽어가는 교회 본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미지근해서 어부가만 예수님께서 내 변동을 토해내치겠다 구토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본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 서머나교회처럼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포리가 목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졌던 믿음 지키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말로 정조가 있고 지조지키는 그 믿음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 그 본을 보여주는 모델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저들의 믿음이 우리의 본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또 본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서리 11장 26절인 것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트아노스란 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쟁이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하나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부가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은혜와 제사장의 은혜와 왕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은혜로 우리를 속죄받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 잡혔을 때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부활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방법은 체험이나 환상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저와의 오늘은 하나님께 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이름도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별명을 오늘 안디옥교회가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로 알고 성경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본을 볼 수 있는 저를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주냐면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로 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로 일어난 환난,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그들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이름인데, 그 유대주의 그 바리새의 사상을 꺾는, 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에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고 4,000년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메시지 예언대로 메시아였다고 하니까 사람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운동하시면 여러 가지 외적인 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하던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데 이 스데반은 돌 던지는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봤다고 하는 건 그냥 공중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신령한 은사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이 공간 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귀신도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늘 열릴 때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신앙과 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앉아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종 스데반을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황홀한 천국의 황홀한 환상을 볼 때 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저 보좌 앞에 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저점에 죽였던 자들이 그냥 들려갔지 않습니까? 이를 갈면서 눈을 부르뜨며 돌을 넣다 끝내 죽게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요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란 예자도 끝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혼란 속에서 이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냐면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이 되면 확신도 물론 힘이 하니까 그렇지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신할 거 없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만은 확신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들이 받은 성령으로 받은 그 믿음은,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분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야. 그 믿음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 알아도 한 개의 사람 마음속 모른다는 말도 있고,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이런 말도 있고, 그 말은 평상시 잘 교제도 관계하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만난다가 하면은 변심하기도 하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등할 것도 없고 기도해 본다고 할 것도 없고 아내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영문도 모르고 쫓아왔던 이삭에게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이지하려노라. 할렐루야. 믿음 두 글자가 믿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거기에 행함이 들어가야 그 믿음이라 그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일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430리의
애굽에 송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을 베풀어서 창세기 18장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 가면 2주일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광야길 인도해서 그 험악하고 살기 어려운 광야길을 40년 걷게 한 것을 너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한번 떠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웬걸 2명밖에 자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울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환난입니다. 물론 코로나19보다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역으로 들고 바꾸면은 이게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환난 때에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바울 팀의 전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때 구브로나 또 베니게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이 올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거를 소문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개척한 교회.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두 글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척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청빙받아서 모든 조직한 교회, 모든 다 이루어진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믿고 복음전에서 개척한 교회 소속감이 닿습니다. 목사님들도 주인의식이 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목회자도 없을 때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끼리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웠던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들이 거기서 그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난리 같은 그 난리 속에서도 믿음만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교회,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가지가지 어떤 환경이 달라지고 총말에 쌓인 같은 환란이 인봉환란, 나팔환란, 그 이상은 우리는 휴거될 때가 안 되지만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면 확신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신분의 확신 가지시고 임만의 확신 가지시고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 권세 확신 가지시고 잘됨의 확신 가지시고 천국의 확신 가지시고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일제 30년 강력기에 그런 엄청난 혹독한 혼란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넘어간 것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통치할 때 그 잠깐 짧은 기간에도 엄청난 환란했습니다. 다수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피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본을 우리가 지키고 또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문교회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를 왜 우리가 믿음 본받았냐면은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11장 20절 22절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 되기를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선교를 안 해요. 복음을 전파해도 유대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면 유대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상이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우리도 선민 사상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선민 맞아요. 근데 선민은 뭐하라고 우리가 먼저 선민 주었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야 할렐루야 천국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틀을 깨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환란이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오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와서 유대인도 번영하면서 헬라인에게도 처음으로 선교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헬라인에도 복음 전했다. 지금 말하면 문화권에 복음 전하고 탐험권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13장 가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안디옥 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던 그 전도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화 받지만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화수목 그 팀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에서 수만만 불러가면서 그분의 모든 공생애나 행적을 얘기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않는지, 왜 예수를 그렇게 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지,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 핍박 속에서 거침없이 두려움도 없이 모든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가 그리고 전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 교회가 흩어졌을 때 저런 사상 속에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인 게 바로 안디옥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도 다 똑같이 일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의 근본인 것입니다. 뿌리 뽑아놓으면 잎사귀는 말라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의 뿌리, 모든 만 가지 문제의 근본 뿌리인 죄 문제와 마귀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유일하게 그리스도에서 해결해 놓으면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과 생활의 고통과 가정의 가정의 고통과 여러분 죽음도 고통이 아닙니다. 내세 지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을 진하게 전했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듣는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동부 주일학교 메시지나 우리 학생부 청년부 또 메시지나 모든 장년들 예배 메시지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결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연설입니다. 강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사실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중심으로 삼고 다른 얘기는 거기에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상화되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왔어도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믿음 갖고 있고 지킬 수 있었고 전파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교회는 333 영적 부분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말씀 돌 때도 그리스도, 전도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 안디옥 같은 믿음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많은 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의 참된 그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델 되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받은 축복도 오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 전했던 이 교회 하나님이 네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가 임만을 축복이요, 두 번째가 은혜 충만한 축복이요, 세 번째가 교회가 봉되는 축복이요, 네 번째는 흉년 때 재물의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임만의 축복을 준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문이 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때야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래? 안디옥에서 교회가 있어? 그러면 사도들이 가봐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어떤 직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본 것입니다. 갔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이거야말로 인생 때 해답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고 죽을 수밖에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인데 형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 가정 충고된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모함받아가지고 감옥 갔었습니다. 39장 23절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13년을 지나가니까 지금 나이 30 꽉 차니까 애굽의 국목중리가 되어서 절반의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 복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생활도 전화회복되고 죄 생활도 전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도망자로 망명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뒤바꿔져 가지고 할렐루야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간증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특히 6절에도 내가 사망 염증할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사방팔방의 환경이 힘들고 절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수호 천사도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장중 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환난은 전화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축복받았냐? 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21,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했습니다.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풀리는데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쌀쌀함과 냉정한 사람도 거기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수많이 많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믿음의 본을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축복도 받는 교회, 할렐루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본받지 말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니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정말 숙제인 것입니다.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다. 생활이나 충만하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생활은 그 속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정이 상하고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 그런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해도 투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 건드릴 사람이 없어 뭐하는데 누가 건드리면 그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강력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도 예수 믿어도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늘 초조하고 불안이 떠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일지라도 싹 바꾸어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는 그건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구원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면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면 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해 보시오. 역동적인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전화극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생활도 넉넉해서 평안합니까?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타지입니다. 객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생활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로마 핍박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한 200년, 300년 지나가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와가지고 답을 물어볼 이유가 뭐였던가? 초대교회인들 핵심 사상은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론에 지쳐있고 뭐 기득권 갖고 명예권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도 깨지고 음란과 방탕과 호색이 춤추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들도 허무함에 지쳐 있습니다. 야, 너 종이로 와봐. 너 왜 이렇게 기뻐? 그때 한이 얘기한 겁니다. 주인님, 제 안에는 그리스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러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다실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열심히 지극정을 빌고 빌어서 마음이 위로받고 자기 소원하는 걸 이룬다는 사상이지 절대로 구원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던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에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 끼치러 왔던 바나바가 은혜가 받았어요. 전에 소독도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사실 처음 갈 때는 가서 은혜를 끼치야죠 갔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들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모함, 그리고 갈급함.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참 혼란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못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 이 안동교회가 그렇게 믿음 성공하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복을 받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교회가 크게 부흥됐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게 놀라운 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교회도 보지 못하던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나 혼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이 사울을 배척했습니다. 악명 높은 핍박죄이기 때문에 그도 그랬겠지만은 아직도 뭔가 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뭔가 문이 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면 지금 거리는 250km 되는데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되면 말 타고 갔을 것이지만은 그 먼 길을 왜 찾아갔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지가 14년 됐습니다. 14년 세월이 흘러서도 야,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사울이 필요하다. 그렇게 찾아가서 그 고향 땅에 묻혀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일으켜서 발굴한 것입니다. 둘이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무한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계속 말하면 율법적이 될 것입니다. 신비를 계속 하면 신비적이 될 것입니다. 종교다운지 계속 이해하면 교회가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 불이여 주여 하면 맹신주의 광신주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해박하게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가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지만은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무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부러운 이름 제자들 수, 제자화. 우리 명목교 성도님이 제자화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는 죽을 때까지 편찮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는 13장에 선교문을 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명목교회가 주머니가 큰 부흥에 있기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언도 받았습니다만 내 목장을 채워주리라 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이 내 목장은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여기 1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도구로 전달되지만은 그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떠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는 만인의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동시에 네 번째로는 큰 흉년 때 재물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28절 30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랴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아까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재물의 복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구의 성도들의 어떤 지금 상황이 다 불황이 어렵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큰 흉년 때, 안디옥만 아니라 전세가 큰 흉년 때, 정말로 그렇게 궁핍할 때 안디옥교회는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적어도 이런 복음의 그 믿음의 분을 갖고 복음의 그 교회로 성장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물질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업장이 잘 될 것입니다. 직장이 튼튼할 것입니다. 전대와 구목도지 안에서 그 수입을 있는데 엉뚱하게 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쌓이는 자만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나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명문교회가 작년부터 성교의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는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었어요. 작년만 해도 나눔 운동을 하면 없었어요. 가까운 지역과 천하를 섬기기 위해서 나눔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 성경적 프로젝트는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케냐 아쿠아노 도쿄에 거기는 그 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간신히 트럭 하나 들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놓고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시나무 있는 그 벌판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부조, 그것도 나누는 거지만은 선교적인 부조,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많은 부조를 받았습니다. 미국교회와 호주교회와 유럽교회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3만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자꾸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교회는 위축을 뛰어넘어서 더 부흥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보화에 방향 맞추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명목교회가 40년 걸어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또 맞이할 40년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디옥교회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안디옥교회 받은 축복도 본받으시고 어떻게 축복을 본받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 지키는 사람, 성경적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라 사나 사부라든지 공부라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든지 뭐라든지 그 사명한 복음 대신 그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는 것입니다. 조건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만 되면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 되면은 믿음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먼저 믿는 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문교회는 이 명문한 두 글자가 유명한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이름 명자지만 그 문자는 문문자가 아니고 들을 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이라는 그 사전적인 표현을 해보십시오. 평판이 좋고 명성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교회. 사람들이 명문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명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들려주는 교회, 소문내는 교회, 소문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야 될 것입니다.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그 경고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귀신의 가침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침은 히브리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탁월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거기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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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독생 작가해 주시고 믿음 주시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존귀한 믿음인데 본을 받는 믿음, 안디옥 같은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따라 주시는 그 안디옥 받은 축복들에 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명문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